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커다란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 5장 15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이런 오해 중에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해를 했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잘 살았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는데 잘못 거려왔네 라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편견 속에서 절대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동일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단어가 믿음과 구원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오해와 편견 속에서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나의 생각의 한도 내에서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믿음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자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지는 공인된 최고 신으로 여기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 영어로 보면 사운드 독트린입니다. 사운드 독트린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등종교에는 분명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등종교는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 대신에 자기에게 와서 복채나 내고 네가 원하는 사욕을 챙기라고 합니다. 하등종교는 아무런 교리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오직 사리 사욕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기독교를 마치 하등종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 알기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버립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겨자씨가 뿌려져도 교회에서 누룩 메시지가 들어져도 그것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메시지인지 바른 교리인지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누룩을 섞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부풀려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른 메시지를 듣고 교리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크네, 길이 참 넓네 하면서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헛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 채 은혜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리 아니겠습니까? 이 올바른 교리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만을 찬양하지 은혜를 주신 목적인 선한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빠져버린 허탄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 교회만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부터 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운드 독트린 아니겠습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메시지가 뿌려진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즐기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만 따라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믿음의 목적이며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올바르면 구원은 당연히 올 것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좋지 못한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야구에서 구원투수 또는 구원타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매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죄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구원, 또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오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고백하면 그 순간 그 즉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생각합니다. 그 즉시 입으로만 나는 그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즉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는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평강과 정말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온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already but not ye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미래의 전인적인 구원이 다 이루어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고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해서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죄와 사탄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때 구원이란 칭의에 의한 구원입니다. 칭의에 의한 구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 즉시 전인적인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인한다고 해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구원되려고 과정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른 그런 구원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목회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복종해 살아갈 때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한꺼번에 그 즉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혼의 성화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미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영어로 보게 되면 will grow up into him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나요?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온전한 사람, 머추어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자에 이르기까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암, 성숙함, 그 다음에 충만한 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 해서 믿음 갖고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구원됐던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인가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의 구원을 받은 그 영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 받은 믿음은 아직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돌밭에 뿌려진 믿음입니다. 아직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장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또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은 가시나무에 뿌려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었던 믿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은 아직은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은 믿음인데 우리의 영이 구원해주는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아직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라는 그런 반석의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 믿음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알미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은혜로 믿어졌던 그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잘 정말 조심해서 들으라는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매우 삼가하라. carefully listen하라는 것입니다. carefully listen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는 로고스의 말씀과 성령에 주는 레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흘려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완벽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마음껏 더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많은 배짱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어쩔 때 예수를 알면 알줍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는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grow up in your salvation입니다. 구원 안에서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맛본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로고스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구원된 자입니다. 이 영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 순종할 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도 요한복음 15장 즉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로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느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깨끗해진 다음에 깨끗해진 것이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5장 7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똑같은 말씀하셨죠. 레마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성령이 복종하라고 하시죠. 매우 똑같은 말씀을 세 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서 깨끗하게 된 후에는 이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이 땅에 열매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들어올 것입니다. 또 베드로 1장 13절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더 생명과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강스럽게 살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한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이고 또 하나는 평강이 있다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은 믿기지 않는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포도나무 비유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먼지가 날라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딛고 다니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온몸이 깨끗해진 것은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에 있는 조그마한 티와 흠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에 있는 주름진 것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씻어내 주시고 주름 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하고 싫고 또는 괴롭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현재 너희들이 받는 고난,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 어려움, 불편함,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공동왕이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레마의 말씀을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이런 내적인 고난과 갈등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쳐져야 할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의 고쳐야 될 혼의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 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 사운드 독트린을 받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들을 스승만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했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항상 무시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것은 매우 허망한 것이며 자신을 속이는 것일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계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깨끗해진 우리의 혼의 변화, 이미 깨끗해진 우리의 혼을 더욱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으면 되겠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혼의 변화를 시킬까요?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혼의 성화는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교훈이나 의지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각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어떤 걸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너무 단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 복종할 때 우리의 혼이 성화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항상 로고스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로우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는 로고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의 구원인 몸의 부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의 이 육체를 영적 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는 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몸이 부활될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몸의 부활은 혼의 성화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혼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때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셨던 그 모든 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우리는 이미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첫째는 성경을 보므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